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안녕하세요. 우리 2층도 안녕. 그래요.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교우들 이렇게 성전에 꽉 차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막 꽉 차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교우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우리 묵상해 보기,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신부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온 말씀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가 들켰을 경우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야 한다. 자, 율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간음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부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간음하다 잡히게 되면 자,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 남자에게만 한다. 2번 여자에게만 한다. 3번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해야 된다. 몇 번이요? 3번이요. 예, 그렇죠.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해야 된다는 게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음죄에 대한 처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자,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1번 남자 혼자만, 2번 여자 혼자만, 3번 남자와 여자 둘 다. 몇 번? 3번. 네. 3번 맞죠? 네. 간음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면은 남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못된 마음이죠. 왜요? 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여자가 약자이니까. 네. 약자이니까 약자를 데리고 와서 미끼로 예수님 앞에다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여자를 지금 처벌해야 됩니다, 이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서는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왜 고소하느냐? 예수님이 그동안 죄인들하고 밥 먹고 용서해주고, 하느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1마리 놔두고선 간다고 하고 막 그렇게 죄인들을 막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셨는데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을 놓고선 예수님한테 이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 잘난 그 용서하라는 말씀 좀 해보십시오. 율법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1번 가늠하다 잡힌 여인, 2번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3번 나는 모르겠다. 자, 몇 번? 2번이 더 악하죠. 그죠? 1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못된 사랑이지만 사랑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2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약자인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감해서 아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나무 그늘에 숨게 되자,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자 하느님께서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실제로 바리사이들도 율법학자들도 아담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느님은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간음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자신들이 분명히 하느님의 법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법을 악용하면서 약자를 데리고 와서 약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속에는 악한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도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는 건가? 죄인들에게.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단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보죠. 예전의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자, 하느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단죄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죄로부터 절대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하느님은
그런 인간을 단죄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내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가지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잘못된 악습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당신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아, 너를 단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단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내가 도움이 되는 관계, 힘을 불어넣어주는 관계,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삶 때문에 바리사이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오늘 이 독서 본문을 보면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인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그 알을 내 가슴 안에 담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단죄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쓰레기로 여기고 이 순간부터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으로 내 삶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죄들이 더 악합니다.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단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이런 죄들이 더 악하다는 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누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 마음을 우리들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이웃들을 대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비난 금지, 험담 금지, 심판 금지, 판단 금지, 단죄 금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특히 배우자끼리 막 이유 없이 비난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소리 지르는 경우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희 엄마 아빠 보니까 자주 그러시던데. 분명히 내가 볼 때 잘못했는데 막 오히려 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뻔뻔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경우, 마음속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의뢰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막 비난해버리는 경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한 주 동안 좀 단식하면서 살아야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동안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게 우리 일주일 동안의 숙제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단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해주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아멘.